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조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보내내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배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요 함께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대접 재앙에 들어간다고 했죠. 대접 재앙은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 안에 나팔이 들어있고 나팔 재앙 안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서 사실은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앙인데 일곱 재앙인데 일곱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일곱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 재앙이 심판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에 가면 이제 끝나잖아요. 하늘이 막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바다도 막 섬도 없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접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렇겠지만 성도들도 물론 이제 함께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만 오늘 일곱 대장 이 대접 재앙을 읽어보면 불신자들에게 집중되고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 중에 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번에 얼마 전 미국 방문하면서 초청하시는 목사님의 인도 하에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기도 통과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도시가 대단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 아니 어떻게 보면 그 통째로 화려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 어느 곳에서 봐도 그냥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어느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호텔에 들어갔어요. 물론 호텔마다 다 카지노가 있는데 어느 호텔은 거기 뭐 수백 개 호텔이 있는데 이탈리아의 그 어디야 베네치아 그 수상 도시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그 물 위에 지은 굉장히 오래된 세계적인 유산 그 베네치아를 호텔 안에다가 그냥 지어놨어요. 모형을. 그 베네치아 유명한 다리 그것도 그 사이즈 그대로 호텔 안에 그걸 지어놓고 호텔 안에 딱 들어가 봤는데 높고 푸른 하늘이 탁 펼쳐져서 호텔을 뚫어놨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 저것이 진짜 하늘이 아니고 천장에 하늘을 그려놓은 거예요. 높은 곳에. 그러니까 스케일들이 참 어마어마했어요. 저런 식으로
예, 제가 뭐 묵었던 호텔인데 룩소르 호텔이라고 이집트의 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형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본떠 놓은 이제 그런 도시, 이 라스베가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족들이 와서 즐기라고 어린 아이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또 테마파크도 만들어 놨고, 예, 정말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들게 만들었지요. 무엇을 위해서? 마음껏 도박도 하고 먹고 즐기고 그 모든 쾌락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저는 한번 이 라스베가스 이름의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라스베가스가 도대체 뭔가 이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멕시코로 아주 스페인어죠. 멕시코 사람들이 거기가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옛날에 캘리포니아가 미국 서쪽은. 근데 이제 미국이 다 조금씩 점령을 한 거죠. 또 마지막에 전쟁을 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그 이제 멕시코 위에 그 캘리포니아 쪽은 LA, 뭐 샌디아고, LA, 샌프란시스코, 뭐 세크라멘토 이쪽 땅은 다 멕시코 땅인데 미국이 점령을 한 거죠. 그런데 저 라스베가스도 사실은 스페인어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그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도시예요.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에요. 내가 이런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그런데 뭐 저 중동의 사막과는 달라요. 중동의 사막은 모래로만 돼 있고 그렇지만 이 미국의 그 서쪽 사막은 그냥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계곡도 다 있는데 그냥 돌과 흙이에요. 나무나 풀만 없는 건데 그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 그 라스베가스가 세워졌고, 근데 왜 라스베가스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사막을 뭐 아마 금을 찾아 헤맸겠죠. 그쪽에다 금광을 찾아 헤맸으니까 사람들이 콜로라도 뭐 이런 곳에 금광을 찾아 헤매다가 다 사막인데 요 라스베가스에서만 저렇게 풀이 조금 있었고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라스베가스다. 이게 스페인어로 초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초장, 초원.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사막에 조그만 이제 풀이 좀 보이고 물이 있어서 여기는 초장이다, 초원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초장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는 초장, 우리의 초장.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는 그 초장을 알고 있는데 아니 라스베가스가 그 환락과 쾌락과 도박의 그 화려한 도시가 뜻이 초장이래. 초장. 그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두고 참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락과 쾌락과 일확천금의 그 장소가 그들의 초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저 라스베가스로. 거기로 몰려들면 거기에 참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도시 라스베가스. 여러분, 그러니 자,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푸른 초장은 어디라고요? 저는 라스베가스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진짜 초장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저들의 목자는 누굴까요? 저들의 목자는 뭘 잡았어요?
저들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계속 나오는 짐승이 저들의 목자예요. 그래서 짐승은 저들을 인도합니다. 저들만의 초장으로 라스베가스, 세상의 화려한 성공, 물질적인 만족,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화려하게 보이는 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또 뭐가 있죠? 오아시스가 있는데 오아시스처럼 생겼는데 오아시스가 아닌 것이 있죠? 신기루라고 그러죠. 신기루. 가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저런 세상 자 우상 짐승이 이끄는 세상의 초원, 거기 얼마나 화려하고 부요함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환락이 있는 그러한 화려한 도시 같은데 끝은 멸망입니다. 끝은 비극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모든 호텔에 저 카지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비는 굉장히 싸다 그래요. 카지노에서 돈을 잃으라고. 호텔비가 굉장히 싸니까 그 목사님이 싼 호텔로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카지노를 안 하니까 돈을 잃을 염려가 없죠. 근데 저기를 다 통과해야 돼. 호텔을 가려면 1층에 다 저기 있어. 저 사이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카지노, 도박, 저게 라스베가스의 본질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저렇게 카지노에 갑니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욕심이 있어 인간.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저기서 엄청난 돈을 한번 따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 탐욕은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박이나 쾌락은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완전히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을 뺏고 돈을 뺏고 결국은 확률상 돈을 딸 수가 없어요. 돈을 뺏고 시간을 뺏고 마음을 빼앗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바로 우상. 근데 사람들은 짐승이 억지로 저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욕망,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푸른 이 라스베가스의 세상적인 초장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진짜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참된 풍요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짐승은 이 세상 초장에서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물질적인 그러한 부와 그냥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만 죽은 후에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후에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그 사울의 추적을 당하는 그 기간에도 그 사막을 헤매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물질뿐 아니고 주님은 마음의 평안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삶의 의미까지 다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고 짐승을 막 따라다녀서 잠깐 그래요 물질적인 부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고 짐승이 목자가 돼서 모든 것을 소유한들, 돈이 그렇게 많아지고 물질이 그렇게 많아졌지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깨닫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오히려 그 돈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참된 초장은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관계 속에 가족 안에, 친구 안에, 교회 안에 참된 그 섬김과 사랑과 긍휼과 그 영혼의 그 만족, 거기에 참된 초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 이 종말의 시대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잠깐 행복해 보여도 결국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자, 대접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악하고 독한 그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종기, 악성 궤양, 누구에게 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한 고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론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짐승과 그 욕망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육체적인 고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얼마나 물질이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각종 중독이 심해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마약 환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니까 돈과 물질이 많은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관계들이 파괴되니까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파괴됩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안으로부터 이렇게 곪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타락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드러나고요. 이 둘째 대접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바닥에 쏟으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물 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피로 바뀌었다. 나일강 그 출애굽 재앙에서 나일강이 그 하나님의 그 10가지 심판 중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그 세상, 결국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넷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천사가 대적을 그 해에 쏟음에 이번엔 해가,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대요.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 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태양이고 해인데, 그런데 이러한 태양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고통을 주는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축복은 결국 저주로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심판들은 5, 6, 7절에 보면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여기서 5, 6, 7절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하고 해가 막 사람을 불태우고 독한 악성 종기가 나고 이런 것들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고 가는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지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 돌아보니까 갈만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9절이 나와 있나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9절이.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왜 안 돌아 얘가? 9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것이 거기 나오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런 고통,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는 회개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회개 잘하죠? 잘못한 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우리가 또 그냥 온전히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또 잘못된 행실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적해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탄식하고 다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할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못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만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불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동시에 믿는 것이 문제예요. 땅의 것들을 우리도 자꾸 쳐다보고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의 것이 더 풍성해지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땅의 것은 누가 다 책임져 주셔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위에 계신 주님은 보지 못하고 그 땅만 쳐다보고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가 뭔가 더 즐겁고 쾌락을 누릴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 취미생활, 쾌락 뭐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사랑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사량에서 왔다 그런 뜻,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량, 생각하는 양, 사량. 사랑은 사량에서 왔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는 대상이 뭐예요? 주님이면 정확한 것이고요. 그런데 황금인지 다른 사람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자녀도 문제예요. 그냥 자녀만 생각하고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저도 이런 거 회개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잊어버려요.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하지만 위의 것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고개 들어서 위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목이 아프죠. 마음의 고개를 들어서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가지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진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분으로부터 빛이 오고 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 근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없으니까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두 가지 초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세상 초장, 라스베가스, 그것도 초장이고, 그것은 짐승이 인도하는 초장이에요. 여러분, 그 초장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화려합니다. 풍요로워 보여요.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은 우리를 묶고 파괴하고 심판으로 이끄는 초장.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참된 초장입니다.
당장 눈에는 잘 안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장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참된 초장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초장, 참된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고 짐승의 그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오늘 그림에서 여러분 본 것처럼 라스베가스 짐승이 은밀하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을 유혹해서 이끄는 가짜 초장, 겉은 화려하고 정말 있어 보이고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거짓 초장에 우리가 속지 않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짜 평안으로 만족한 장소로 영원한 생명의 복된 장소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목장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